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근데 삶이 세상을 향했던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회개한다. 뭔가 앞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회개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비탄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면 그건 기쁘게 나가야 됩니다. 탕자 생각해 보세요. 탕자, 돌아온 탕자, 프로디갈 선. 그가 아버지에게로 갈 때는 인생 다 망했어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그걸로라도 먹어서 배를 채웠으면 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한테로 갈 때는 어땠어요? 용서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거로 채워주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 마음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용서해 주실 걸. 그렇지만 그거 믿고 의도적으로 죄 지면 절대 안 돼요.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은 아직 회개한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 있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이기에 약해서 또 잘 모르고 속아서 죄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실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레따레 선데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발음은 레따레예요. 영어에서는 레이타리. 영어에서는 레이타리 선데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이 레이타리라는 뜻은 명령어인데 뭐냐면 기뻐하라. 너 기뻐해. 알았지? 기뻐해. 즐거워해. 알았지?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기뻐하라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회개로 이끌어가는데 기뻐하며 회개하는 주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걸 회개라고 한다면 컨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래서 기쁜 회개의 날입니다. 리조이스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일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독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의 퍼스트 리딩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도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으면 한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나 공주가 태어날 때 그 왕자나 공주가 세상에 뭐 혁혁한 높은 일을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우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왕후와 왕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우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귀한 몸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을 하면 값을 더 이렇게 쳐주고 뭐 이런 사고팔고가 아니에요. 우린 상품이 아닙니다. 예술품 작품이에요. Masterpiece of God. 우리는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왜냐?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총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작품의 가격은 얼마예요? 그 팔리는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귀한지가 정해지죠. 그죠? 작품이 얼마나 귀한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사들인 그런 귀한 존재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살바토르 문디 그러니까 그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원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경매에서요 4억 5,030만 달러 그러니까 450 3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800억 원에 팔렸어요. 5,800원 5,800억 원 400 그 50 뭐 밀리언인가 뭐 하여튼 영어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6천억씩에 다가 그 가까워도록 비싸게 팔렸으니까 그 그림은 가치가 얼마예요? 6천억 가치인 거예요. 팔린 가치.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순절이지만 이미 승리를 따놓은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예요. already.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제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이 정말이에요. 정말. 진실로 truly 잘 들어두어라. 잘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미래형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온 지구가 망하고 인류가 망하고 the end of the world 그냥 우주가 망하고 끝날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렇지만 그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환영을 받아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미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신약의 모든 부분은요. 결국은
기뻐하라. 구원받은 이들은 기뻐하라. 참된 신자라면 기뻐하라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하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이라 해서 누구든 죄인이건 능력이 없건 나이가 들었건 머리가 나쁘건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한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누구나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오기만 하면 다 whoever, whomever.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기뻐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놀랍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91편. 저 91편은 구원에서 외우기 좋죠? 3절에서 7절 보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는 사람아, 그렇게 고백한 사람아,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길 아래 숨겨주시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마라. 이거 뭐예요?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갑자기 도둑이 든다든지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다든지 낮에 뭐 자동차가 와서 그냥 황친다든지 어떤 회사에서 뭐 사건이 터진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중에 퍼지는 연병도 한낮에 쏟아지는 재앙도 두려워 마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더 좋은 일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보면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며 애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그 수백만 명이 헤맸지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근 40년 하나님의 만나로 먹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아멘.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뻐해야 할 이유 세 번째 이유 있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 걱정 해결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오히려 귀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실 것이기에 걱정 대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요,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럼 땅 위에서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아름다움과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그 마음의 기쁨, 행복,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행복한 마음도.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2차원, 3차원에 살지만 1차원적인 점의 존재에 사는 존재들은 선의 2차원에 이렇게 저기 사는 존재가 이쪽에 있었는데 뒤로 나타난다, 이런 거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3차원에 사는 존재, 2차원에 사는 존재, 이게 틀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셔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계없으세요.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요,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오늘 이 기뻐하는 주일이라 그래요. 기뻐하는 레이타리 선데이, 레이타리 선데이.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외우기도 참 쉬워요. 빌사사.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And I say it again. Rejoice.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15절에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기뻐서 소리를 질러라 하면서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엄마가 애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엄마의 그 큰 사랑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8편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다던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온 세상아 야훼께 환성을 올려라.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기뻐하면서 목청껏 노래하여라. 그러면 하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야 6장 16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 엘라이샤가 한 얘기예요. 두려워 마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많다. 두려워 마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많다. 시중이 놀라서 저 그냥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하고 탁 그 시중 하인의 눈을 뜨게 기도를 했더니 딱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냥 그 왜 그 기마부대 불병거 막 그냥 그 둘리에 쫙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적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많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영광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바꾼 자들에게는 그 집안의 축복이, 또 교회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사순절 동안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축복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올 날을 회개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